하나님 새 영으로 변화 백성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와 함께 모든 여생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이 모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받는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갈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의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긴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레위기 18장은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근친상간, 근친상혼, 그리고 거룩한 성관계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19장 어제부터 시작한 본문은 일상생활 속에 거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함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거룩을 이루는데 나의 자격, 어떤 나의 조건이 1이라도 들어가야 내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았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으로는 어떠한 거룩도 우리는 1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합종을 안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동물계에 속하는 사람종입니다. 그리고 또 원숭이는 사람과는 완전히 종이 달라요. 그래서 가축을 키울 때 다른 종을 교미시키지 말도록 명령하셨어요. 종이 다른 것을 교미시키지 마라, 섞지 마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생명이 다른 종자를 섞으면요, 이종교배라고 하죠. 그것은 번식할 능력이 없는 종자가 태어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암컷 말 그리고 수컷 당나귀를 이렇게 교미시키잖아요. 교배시키면 뭐가 태어나느냐? 노새라는 것이 태어나요. 노새. 당나귀과죠. 근데 이 노새는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이 노새는 일을 잘하고 짐을 잘 나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이 자신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종 교배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서 종이 다른 두 동물을 교미시키면 그 동물은 번식할 능력, 생식할 능력이 없이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섞지 않는 것, 섞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섞여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누룩처럼 전체를 나중에는 완전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누룩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섞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체의 속성을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이 섞이는 것. 섞지 마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오늘 말씀하시고 경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조작 이런 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오래 가고 썩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가 잘 되겠어요? 몸에 좋지 않아요. 정상적인 음식이라면 이틀 그냥 놔두면 상해야 정상적인 음식이고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야 뭡니까? 소화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로 옷도 지금 섞인 옷을 입지 마라. 순면이면 순면, 울이면 순울, 이렇게 한 종류로 입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결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 자꾸 섞다 보면 계속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또 섞어지고, 그렇게 또 섞다 보면 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섞지 않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고 원래 본질이 완전히 변질되는 이상한 것들, 이런 정말 그 정체불명의 것들의 성질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아주 단순하게 붙였습니다. 섞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섞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20절부터 22절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장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온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은 정혼한 약혼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여종을 아직 속량이 안 되었어요. 빚을 다 갚지 않은 상태죠. 그 당시는 이 여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여종과 동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책망받을 일은 아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죽이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21절에 보면 속건 제물을 치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종은 소유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죽여도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관계를 뒤섞인,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그 사람은, 그 남자는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그 여인은 죽이지 마라. 책망받을 일이지만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스러운 관계, 너와의 정확한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의 이 관계도 섞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눈으로 보시겠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나무도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나무를 어떻게 할례를 시켜요? 그 할례 방법이 보니까 3년 동안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3년 동안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나? 왜냐하면 이게 이 나무가 금방 심어서 풍성하게 자라기까지는 이 시일이 걸린대요. 기간이 필요하대요. 이 땅에 있는 온갖 그 혼잡스러운 기운들을 완전히 없애고 땅에 풍성한 그 기름진, 그리고 나무가 건강하고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마라. 땅의 기운, 혼잡된 기운, 섞인 기운이 없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땅의 기운, 땅이 가지고 있는 혼잡한 기운도 섞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먹으라고 합니까? 4년째는 거룩해진대요. 24절에 보면 넷째 해에는 거룩해질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래요. 그러니까 넷째 해에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넷째 해도 여호와께 드리고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으려고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을 다 따냅니다. 베어내어 버려요. 왜? 꽃이 피면 그 다음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꽃을 다 베어내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를 맺을 때 가야 되는 나무의 에너지들이 나무 자체 안으로 이렇게 축적이 된대요. 그래서 풍성한 그 가지를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4년째 되면 그 많은 가지에 풍성하고 튼튼한 아주 그냥 그 영양분이 풍성한 가지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는 굉장히 달고 풍성하고 많이 수확할 수 있다라고 나무 그 과일을 재배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나무도 땅에 혼잡한 기운과 섞지 마라라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과일 농사를 지었다면 첫째 해도 내가 따먹고 둘째 해도 셋째 해도 넷째 해도 다섯째 해도 제가 다 따먹었을 거예요. 왜요? 제가 심어서 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 이거예요. 그 땅 너 거 아니야. 나는 내 땅에 내 나무를 심어서 내가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 너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은 은혜의 선물이야. 이 땅의 나무도 이 나무의 열매도 너의 것이 아니야. 이러한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정말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던 무엇을 먹던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분기시구나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이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거.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 그리고 점을 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점치지 말라. 이 내용과 26절 내용과 여러분 31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점치지 말라. 무당한테 가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왜 우리가 점을 칩니까? 그 점을 치는 사람의 심리 안에는요. 첫 번째는 두려워서예요. 왜요? 장래 일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장래 일을 알기 위해서 장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꾸 누구한테 물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조금 영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장로님 권사님한테 가서 장로님 권사님 제가 내년에 이런 일을 뭘 하고 싶은데요 어떨까요? 물어보시는 분을 제가 실제 봤어요. 그러면 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또 내가 며칠 기도하고 말해주겠다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점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대처법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이게 미래 일을 두려워한다라는 거, 이 미래의 영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막 알려고 하는 거,
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름에는 물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가에 가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겨울에 여러분 만나면 겨울에는 여러분 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불은 조심히 다루십시오. 저도 말 맞추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장래일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편안한데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요. 편안하면 편안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불안해하고, 또 걱정이 많으면 근심에 묻혀서 너무너무 두렵게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장래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나에게 내일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만 과거가 있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그 현재성이 나타나는 바가 바로 영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영원히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내일 일에 대한 대책과 강구와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다 참새 한 마리 그냥 안 떨어지잖아요. 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다 입히시고 들꽃에 핀 그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래의 일이 두려우시다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고 내 딸을 더럽히게 장녀가 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 이방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신이잖아요. 문신하지 말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 영혼이 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신을 했대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가 이렇게 문신을 새기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긴다니 그러면 내 영혼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이방 문화죠. 문신에 얘기할 때마다 제가 웃은 얘기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왜 눈썹 문신하고 아이라인 문신하잖아요. 그것도 이방 문화를 따라한 거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샌머리, 머리끼리 센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흰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러니까 흰머리 앞에서 공경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흰머리라고 무조건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흰머리가 잠언에서 보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공의로운 길에 살아온 사람의 흰머리예요. 공의로운 길 가운데 살아온 사람의 흰머리 앞에서는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영화로운가? 공의로운 길을 걸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힘도 없어지고 병도 걸리고 늙고 약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0세 이상 그것이 영광이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그 인생이 이제 늙어가고 병도 걸리고 약해지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영광에 더 가까이 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힘을 내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한평생을 걸어온 것이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힘을 내고 또 이 땅에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을 다음 세대들이 따르고 걸어올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길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3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땅의 나그네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5절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애굽에서는 힘이 있으면 재판에 이겼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예요. 저울도 속이지 마라. 거룩한 저울을 사용해라. 재판할 때 공평한 재판을 해라. 이게 다 뭐냐면 재판할 때 너희의 힘을 섞지 마라. 저울을 달 때 너희의 탐욕을 섞지 마라. 너희가 이방 땅에 살아도 이방 문화를 섞지 마라.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섞지 마라. 다른 것을 섞지 말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거룩에서 너희들이 다른 것을 섞지 마라라는 것이지요. 거룩은 이렇게 분리의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동안 산 아래에서는 금방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가증한 죄를 저지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뭡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을 토해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섞여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다 섞여버린 그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죄인과 섞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뭡니까? 다 섞여서 더러워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어떠한 것도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복음 안에 다른 복음이 섞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보면 복음 안에 다른 것을 섞으려는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왔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처럼 가만히 들어온 것도 몰라요.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것들을 복음에다가 섞습니까? 율법주의,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영만 깨끗한 것이다. 영지주의인 거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은사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번영신학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열심히 섬겨라. 우상들에게 하듯이 맹종,
생각 없이 열심만 주는,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어떠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나의 행위로 예수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한 것임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복 주는 우상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복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누룩처럼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 나가는 거. 다른 거 섞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그 은혜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섞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안에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다른 것을 섞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음을 하나님 감사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성령을 입고 언약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입고 나의 모든 죄가 오로지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 바 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누룩들이 나의 생각을 범접하고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유혹을 주고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 안에 다른 것 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렁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아픔 가운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상처와 그 상처 가운데서 함몰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건져 주시어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성령을 입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살리신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다른 것 섞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신 그 복음 안에 다른 것 섞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다른 것 섞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